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 본문으로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그리고 환난,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은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단지 위로하기 위하여 쓴 그런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좀 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인가를 늘 확증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그 강한 권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야고보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봐라 라고 했다면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조금 다르지요. 이것은 거짓 믿음이다. 너희가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기쁨만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1절부터 3절 거짓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기쁨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덕을 끼치는가는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만을 구하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포함하는 말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다툼과 이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욕을 구하고 자신의 기쁨만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됨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서나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오늘 이 갈등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나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싸우는 정욕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려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의 그 욕구는 다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의 개인적인 만족,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욕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욕구를 채우고 그 욕구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 싸움과 다툼으로도 모자라면 살인까지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욕이라는 것은 절대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욕심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욕심은 떡시루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떡시루는 어떻습니까? 밑에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떡시루에 물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거기에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그 갈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간 사회에는 그 다툼과 싸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욕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약간 성품이 좀 모났어, 성격이 모났어 라고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한 개인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싸웁니까? 왜 사람이 다툽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아닙니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리고 정욕,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또한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늘 싸움을 하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늘 다툼과 그리고 그런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은 그냥 성격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긴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정욕의 문제가 있고 나만을 위한,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믿음, 내 삶, 내 믿음이 참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에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나만의 유익과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야고보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에 이어서 오늘 거짓 믿음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방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다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과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그 타인에게, 상대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비방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방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상대를 대적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행위는 결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면 남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를 폭로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또한 예전의 실수들을 들춰내서 그 당사자를 당혹해 하는 것, 그리고 그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거철을 보십시오.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선거들, 올해 많은 선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봐왔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봐왔는데 정말 그 선거를 보면 너무나 지나친 네거티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얘기하는 후보는 없어요. 상대의 장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후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듣기 어렵습니다. 공약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약점, 그리고 실수,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을 들추어내고 그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프로를 보더라도 어떤 웹상의 댓글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얘기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악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악플, 네거티브의 공격들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 이런 근원이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비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 어느 곳에 숨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묻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네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너는 왜 지금 너가 있지도 않아도 될 이 자리에 너는 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한 금지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이 보통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죠.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와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와를 비방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이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에게 탓을 하죠. 근데 그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에게 붙여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게 놔뒀으면 내가 왜 이 열매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 여자를 붙여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비방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축복하는 일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축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비난하는 것들이 쉽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축복의 언어보다 비방의 언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괴로워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부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전혀 부자연스러워하지 않아요. 거북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하면서도 훨씬 기뻐하고 재밌어 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8절에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대요? 별식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식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맛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남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재밌어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한다, 그런 행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짓 믿음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땅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여야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를 도리어 비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금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비방해라 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너의 기준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비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형제를 나눠버리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자는 결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은 뭐냐? 너희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만 너희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오늘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어요.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건징의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교회와 성경은 늘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는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 없이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아까 비방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를 대적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참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 단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하는 어떤 권징의 일 그리고 권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서 그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허점과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믿음의 특징은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얘기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라는 것은 장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겠다, 방법을 결정하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익을 볼 것이다, 결과를 예상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못된 것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든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있어야 되죠. 아무런 계획 없이 내가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장사를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될지, 또한 그 지역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업종은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는 어떤 사업적인 구상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죠.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장사하여 이득을 보는 것, 그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 다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 거기에는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뒤로 밀려가고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창고를 가지고도 부족해서 기존의 창고를 다 이제는 허물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런 창고를 져서 자신의 어떤 곳간의 소출들을 다 채워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내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이라도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너의 창고에 있는 것은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하는 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얘기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늘 신앙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또한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도 듣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예배와 기도가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무신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존재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지만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그가 소유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혹시 내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부터 엉망이고 엉성하게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행동이 있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을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어떤 학생이 지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학생이 지은 시이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시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1등으로 대우하시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3등으로 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등, 10등, 100등으로 밀려나는 분도 있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1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1등, 내가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1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서신을 쓴 목적,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간 그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은 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다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욕과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